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21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 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아멘. 잠언 21장 14절 분노를 그치게 하는 은밀한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자는 이웃과 화평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렇게 화평을 유지하는 것은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사람 사이에는 차이에서 오는 다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런 다툼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하는 걸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잠언 기자는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 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타번역본에서는 남몰래 주는 선물은 화를 달래고 품에 감춘 뇌물은 큰 진노를 누그러뜨린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은밀한 선물과 품 안의 뇌물이 이웃의 분노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한다고 이어 말하면서 이웃에게 주는 선물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동체 안에서 다툼이 있었을 때 어떻게 관계를 회복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본문은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선물은 마탄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선물, 예물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를 쉬게 한다 할 때 쉬게 한다는 카파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단어는 정복하다, 진압하다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리해보자면 은밀하게 주는 선물은 상대방의 화를 강력하게 진압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밌는 표현이죠. 이어서 품 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뇌물은 쇼하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단어는 선물, 뇌물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맹렬하다는 아즈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단어는 강한, 강력한, 흉포한, 맹렬한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해 보자면 품 안에서 꺼내주는 선물이 아주 강력한 분노까지도 멈추게 한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본문은 동일한 내용을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전자보다 더욱 강력한 후자의 표현을 통해서 은밀하게 주는 선물의 위력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강조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은 지금 이웃과 심하게 다툰 이후에 서로 미워하고 원망하는 관계가 되었을 때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지혜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웃과 다투었을 때 쉽게 할 수 있는 실수는 서로의 잘잘못을 따져서 논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잘못했는지를 따져서 상대방의 잘못과 실수를 잘 지적하면 그가 순순히 인정하고 고개를 숙일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나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이런 말들이 도리어 더욱 분노를 키우고 감정의 골이 깊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의 관계는 이성과 논리를 통해서 회복되지 않습니다. 분명 어떤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면 이성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부분이 있겠죠. 그러나 상한 마음과 깨어진 관계는 이성으로만 회복되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상한 마음과 깨어진 관계는 어떤 방식으로 해결해 나가야 되는 걸까요? 방법은 서로를 생각하는 진심을 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진심은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요? 가장 쉬운 방법은 대화가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사람의 말이 진심을 전달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사람은 말과 행동이 일치할 때 그 말의 진실함을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상대방을 위하는 마음을 가장 쉽게 그리고 잘 표현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바로 선물을 주는 것입니다. 선물에는 돈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돈에는 우리의 시간과 열정, 인생이 녹아 있죠. 그러니까 돈을 들여 선물을 할 때 진심이 표현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주목해서 볼 또 하나의 지점은 선물을 줄 때 공개적이지 않고 은밀하게 해야 한다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참 재밌는 이야기죠. 선물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주는 방식도 중요하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은밀한 방식을 택해야 되는 걸까요? 그 이유는 이런 은밀한 방식으로 전달할 때 주는 사람의 진심이 잘 전달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공개적인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 다 보게 선물을 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주는 사람은 자신이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 선물을 했다는 오해를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받는 사람은 자칫 잘못하면 돈과 선물이나 탐내는 가벼운 사람으로 여겨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본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뭡니까? 다른 사람이 모르게 1대1로 만나서 선물하는 것이야말로 상대방에게 진심을 전하는 방법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은밀한 선물은 관계를 회복하는데 아주 강력한 위력을 발휘합니다. 우리는 이러저러한 이유로 화가 나 있는 사람에게 은밀히 밥을 사주거나 선물을 주었을 때 그 화가 누그러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주의해야 될 게 있는데요. 그것은 생색을 내거나 다투는 자세를 취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선물하고 나서 이제 내가 대가를 지불했으니까 화를 풀라는 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선물은 화를 푸는 대가가 아니라 미안한 마음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 상대방의 감정을 돈을 통해 풀겠다는 식으로 접근한다면 그 관계는 더욱 악화될 것이 분명합니다. 왜요? 상대방의 감정을 돈 몇 푼으로 살 수 있는 가벼운 물건 취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웃의 감정을 존중하는 마음과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이렇게 할 때 금액에 관계없이 우리의 선물은 상대방의 분노를 누그러뜨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떠한 모습을 가져야 하겠습니까? 먼저 우리는 이웃과 화평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툼이 발생하고 관계가 깨어졌다면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야 되겠어요. 몇 마디 말로 끝낼 것이 아니라 진심을 담은 선물을 통해서 상대방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관계를 회복시켜 나가야 합니다. 이때 우리는 선물의 가격에 신경 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진심을 전하는 데 신경 써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공동체의 분열을 막고 하나됨을 잘 지켜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웃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마음을 담은 선물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친구와 형제를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지혜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